누군가를 대신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땅에 머물다 가는데 우리가 누구냐? 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사는 것 참 중요하죠. 단순히 세상에 사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잘 챙기다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살다가 어느 날 수명을 다해서 떠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왜 보내셨는가? 이걸 인지하고 살아가는 삶, 이건 우리인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그 보내신 목적을 따라 가장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주 분명히 그 자기를 보내신 분, 보내신 목적을 언제나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또 하나의 시대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시대가 연결되지만 그 시대에 에스겔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후손이 강하게 되는 길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의 후손이 강하게 되는 길이라.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자, 여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야 그럽니다. 이 인자가 사람 이름이 아닌 거 알죠? 우리 집 사람 이름이 명자. 명자, 인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벤 아담입니다. 벤 아담. 사람의 아들. 벤 아담. 이게 인자예요. 에스겔서에 90회 이상 나옵니다. 인자야. 인자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벤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이거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보는데 누가 그렇게 인자라고 하죠?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그러세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인자라는 단어와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신 것,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에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인자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 사람의 그 아들입니다. 그 사람의 그 아들, 그 예수님이 사용하신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의 아들이에요. 벤 아담. 사람의 아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을 부를 때, 에스겔을 호칭할 때 인자라는 표현, 에스겔아 이러지 않고 인자라는 표현을 계속 쓰느냐? 왜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냐면 에스겔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에스겔을 구분짓는 표현이에요. 지금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당시에 당대 사람들과 구별해서 에스겔을 인자야 이렇게 계속 부르시고 계세요. 그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이안 누구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스겔 2장 3절을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럽니다. 먼저 인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인자야 에스겔에게 벤 아담이에요. 사람의 아들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벤 아담아 내가 너를 벤 이스라엘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은 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벤 아담을 벤 이스라엘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여기 보면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벤 아담을 벤 이스라엘에게 보낸다. 패역한 백성들에게 나를 배반하는 자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붙여졌는지 아시죠? 누구에게? 야곱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면서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이런 표현을 해 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바로 이 표현을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것,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함께 설명이 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이 밤새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었잖아요. 씨름을 했죠. 그죠? 이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야곱이 씨름했죠. 하나님과 겨루었죠. 그런데 지금 에스겔 때에 벤 이스라엘의 후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하나님과 겨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겨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겨루면서 맞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한 백성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벤 아담 너를 벤 이스라엘에게 보낸다. 근데 이 벤 이스라엘은 누구냐? 옛날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었던 것처럼 지금 나와 겨루고 있다. 패역한 백성이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하나님이 벤 아담을 보내시는데 벤 이스라엘에게 보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에스겔은 이스라엘 자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에스겔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자야, 벤 아담아 하면서 벤 이스라엘과 구별지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별지어서.
하나님과 겨루는 자들, 하나님과 맞서는 자들, 벤 이스라엘,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람의 아들 벤 아담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에스겔에게 벤 아담이라고 하실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여기 흙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 한글 번역은 똑같이 흙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하나는 저 위에 있는 네가 흙으로, 여기는 아다마예요. 아다마. 이 아다마, 흙이라는 단어가 아다마예요. 거기서 아담이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아담,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에 것은 첫 번째는 흙, 아다마, 뒤에는 먼지라고 하는 아팔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이 한 구절 속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흙으로 지어진 아담은 먼지와 같이 연약한 존재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담이에요. 벤 아담이에요. 인간이 누구냐? 먼지와 같이 정말 연약한 흙으로 지어진 존재다. 이걸 보여줘요. 흙으로 빚어진 나약한 인간, 그 인간의 아들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대결하려는 패역한 이스라엘, 벤 이스라엘에게 지금 보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맞서서 겨루는 자들에게 벤 아담을 보내는 거, 연약한 자들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맞서서 싸울 능력이 있나요? 우리는 다 벤 아담이에요. 흙으로 지어진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 벤 아담을 벤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면서 에스겔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지만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1절입니다. 다시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자, 여기 정말 먼지같이 나약한 벤 아담이 강하게 되는 길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동사 3개가 나오죠. 먹으라, 가라, 말하라 그럽니다. 먼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벤 아담이 강하게 되는 길, 먹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라. 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흙으로 지어진 나약한 인간 벤 아담이 강하게 되는 길은 바로 말씀을 먹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벤 아담이에요. 먼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강하게 되는 길은 말씀을 먹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하고는 대부분 오해하고 살도록 만들어요. 재물을 많이 모으면 나는 강한 사람이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굉장한 부를 축적하고 있으면 나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사람 잘 만나면 강해진다 착각하고 사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권력을 주신 사람을 만나면, 주목 센 사람 만나면, 뭐 어떤 것을 갖춘 사람 만나면 그러면 내가 강해질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도록 사탄은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흙으로 지어진 나약한 인간 벤 아담이
강하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길입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그들에게 맞서서, 패역한 시대에 그들에게 맞서서 설 수 있는 강한 자로 서는 길 한 가지, 말씀을 먹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겨루는 자들과 맞서서 바로 설 수 있는 강한 자가 되는 길은 말씀을 먹는 길입니다. 진흙과 같은 존재요, 흙으로 빚어진 나약한 인간의 아들 베나담이 그에게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이제는 더 이상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파워풀한 존재가 됩니다.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패역한 벤 이스라엘 앞에 넉넉히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모두가 흙으로 빚어진 정말 나약한 인간입니다. 우리 정말 약합니다. 목사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교역자의 자리에? 장로, 권사, 집사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강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자기를 감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상 우리는 다 흙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다 벤 아담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역사, 그리고 어두운 세상 앞에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자 에스겔처럼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강성한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파워풀한 선존자가 됩니다. 자, 여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는 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십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마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음식 먹듯이 먹도록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이 중에 특별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다 성경을 읽는 것을 아주 힘들어 합니다. 힘드시죠? 그래서 잘 안 읽으시죠? 성경 읽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아주 쉽겠죠? 네. 목사는 성경 읽는 게 너무 쉬울까요? 저도 죄송하지만 여기 어른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성경 보려면 눈이 아파요. 힘이 들어요. 계속 성경을 보다 이제는 옆구리도 쑤시고 이게 저도 똑같아요. 그러다가 성경 바로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부분을 딱 봤을 때 먹여주시지. 두루마리 먹여주시지. 말씀 먹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냥 가만히 음식 먹듯이 먹여주면, 그래도 먹는 건 쉽잖아요. 그죠? 힘드시나요? 밥 먹는 거? 쉽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특별한 것을 보편화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수많은 문제점이 거기서 나와요. 특별한 것을 보편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에 어떤 역사를 행하신 거를 이거 우리 시대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이렇게 보편화시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로 마치 음식 먹듯이 먹었던 것처럼 나도 우리들도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말씀을 먹고 싶다고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기도합니다. 저도 이제는 좀 먹여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바벨론 그발 강가에 머무는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은 지금 특수 상황에 있는 거예요. 특수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주십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약하게 그대로 살다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이 세상에서 나도 그냥 같이 묻혀서 살지 뭐 이런 사람은 성경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과 겨루는 이 패역한 세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가 그들과 맞서서, 이 시대에 맞서서 정말 올바로 설 수 있는 길은 첫 번째가 말씀을 먹는 길입니다. 말씀을 먹는 길입니다.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래도 끝까지 아멘을 안 하시죠? 성경 읽으셔야 돼요. 하루도 빼먹지 말고 읽으십시오. 성경 매일매일 읽으세요. 그래야 강해집니다. 밥은 매일 드시잖아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요즘은 그냥 우리가 자연적으로, 저희 집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그걸 띄웠어요. 근데 냉장고에다 No Bible, No Food라고 써놨어요. 냉장고 열지 말라고. 성경을 안 읽으면 냉장고를 열지 말라고. 음식 먹지 말라고. 여러분 잘 가족들이 안 하면 우리 저 교육자들 많으니까 프린트 해달라고 그래서 냉장고에 다 붙여보세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 집은 식사가 없다. 성경을 읽으셔야지 강하게 돼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나약한 인간이고 누구나 다 성경을 읽어야, 말씀을 읽어야지 강하게 돼요.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이 시대에 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벤 아담을 벤 이스라엘에게 보내십니다. 지금 제가 히브리어 얘기도 알아듣죠? 알아들으시죠? 벤 아담을 벤 이스라엘에게 보내십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을, 먼지 같은 인간을 하나님과 겨루는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 말씀 먹어라. 그래야 그들 앞에 설 수 있다. 이 시대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 깊이 간직하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가도 부지런히 성경을 외우십시오. 그래야 강해집니다. 이번 수련회 그런 다짐이 있길 바랍니다. 성경 읽자. 성경 읽자. 좀 전도회가 모여서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회장님들 함께. 그래야지 그 전도회가 강해져요. 그래야지 강해져요. 말씀을 읽어야지.
그럴 때 벤 이스라엘 앞에 선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세상에 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과 함께 강력한 빛의 사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역의 자리입니다. 사역의 자리. 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여러분, 겉으로는 에스겔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벤 아담 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라고 합니다. 이 족속이라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번역하면 이스라엘 집입니다. 이스라엘 집. 여러분, 집이 히브리어로 뭔지 알죠? 베이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표현은 베이트 이스라엘에게 가라 이럽니다.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루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집으로 에스겔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이 벤 이스라엘이 한 명만 있으면 가서 1대1로 한번 죽든지 살든지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베이트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겨루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파송하시려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겨루는 사람들, 니느웨 백성들에게 파송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이 요나가 먼저 하나님과 겨루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과 겨루고 있어요. 요나가 당한 풍랑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나님과 겨루는 세상에 요나를 보내시는데 요나가 먼저 하나님과 겨룬다고요? 하나님과 맞서는 거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겨루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겨루고 있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겨루고 있지 않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겨루고 있는 거예요. 요나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많은 결과를 가져오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이 하나님과 겨루는 세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이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자기 소견에 오른 사람들처럼 내 생각, 내 고집을 가지고 맞서지 않는지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착각을 하거든요.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해. 나는 그래도 잘 살려고 해. 요나가 그랬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결혼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집으로 파송받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픈 마음, 답답한 마음이 전달됩니다. 5절, 6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어가 다른 백성에게 보내는 것 아니라고. 에스겔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시면 좀 더듬거릴지라도 말씀 선포하면 오히려 받아들였을 거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상황.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집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여기 굳고 굳어 그럽니다.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 이 두 번 굳었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실 히브리어로 둘 다 다른 단어예요. 이마가 굳다, 하자크라는 단어는 완고하다는 뜻입니다. 뻔뻔스러울 정도로 완고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마가 완고하다, 머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주 뻔뻔스럽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굳다, 요거는 가쉐라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역시 완고하다는 의미인데 고집이 세다는 뜻이에요. 고집이 세다. 그 마음이 고집이 세다. 사실 여기 보다가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니죠? 여러분 참 부드러우시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예 그러시죠? 이 지금 벤 이스라엘이 그래요. 머리도 굳고 고집도 세고. 이스라엘 집 사람들이 왜 외국어도 아니고 그들의 언어로 전하는데 듣지 않느냐? 이마가 굳고 머리가 굳고 마음이 굳은 마음의 고집 때문에 그렇다.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호세아 4장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으시겠느냐.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이스라엘을 먹이고 싶은데, 풍성함을 주시고 싶으신데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여러분 소 완강한 거 경험해 보셨나요? 모르세요? 안 끌려오는 거? 한 번도 그런 거 몰라요? 도시에서만 살아서? 네. 경험해 보셨나요? 소가 안 끌려오려고 할 때 어때요? 보통이 넘죠?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우리 모습이에요. 벤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으면, 머리가 완고하고 마음이 완고해지면 멸망의 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집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의 길에 들어선 니느웨 백성만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외침을 듣고 3,4천 명이 곧바로 회개한 것들 이렇게 바라보시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도 강력한 사람이 되어서 말씀 먹고 강력한 사람이 전했는데 전혀 끄떡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절 뒷부분에서 그러잖아요.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에스겔이 전하는 말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지만 그것은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껏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전했는데 왜 이 사람들 안 받아들이지? 이렇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벤 이스라엘 같이 그런 존재는 아닌지 좀 돌아보고요. 정말 말씀을 먹고 주님 나를 부르신 뜻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잘 열매가 안 보여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각오가 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각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셔요. 그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가까이에서 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했다, 네 얼굴을 완고하게 했다, 이런 표현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완고한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고집도 세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그냥 마주 보라고 네 이마도 네 마음도 완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에스겔의 이마를 굳게 하셨냐면 9절 말씀을 보면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화석보다 굳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석이란 단어, 돌, 부싯돌, 칼, 이걸 가리키는 단어. 단단한 돌을 가리키는 거예요. 금강석은 여러분 잘 알죠? 다이아몬드를 가리킵니다.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과 겨루는 이 세상, 이 사람들 앞에, 완고하고 패역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사람들 앞에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할 용기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두려울 수 있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완고한 사람들 앞에 완고하게 서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제 도무지 안 돼, 이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맞서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완고했습니까?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사도행전 14장 2절을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럽니다. 이 마음의 완고한 사람들이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 사실 말씀 전할 때 악감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악한 감정이라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이 완고한 사람들이 악감을 품을 수 있는데요. 바로 다음 절 사도행전 14장 3절을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럽니다. 이 두 사도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고집도 대단했다는 겁니다. 악감을 품게 해도 그들에게 복음 전합니다. 금강석같이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완고함이 있는 겁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을 했다 그럽니다. 이게 바로 자기 소견으로 오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똑바로 걷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까 찬양에도 그랬지만 끝까지 주님 따르는 겁니다.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과 맞서 겨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도 고집부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집부리냐? 우리도 고집부리고 끝까지 말씀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히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 따라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걸어가도록 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지만 완고하게 하고 금강석같이 얼굴을 하고 맞서라 이러면서 너희들끼리 해봐라가 아니라 주님은 함께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여기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하는 것처럼 주님을 힘입어 넉넉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관심입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을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네 번째예요. 네.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자, 여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부패하고 썩은 세상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못 가요. 그 길을 못 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못 걷습니다. 우리는 맞서서 못 걸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을 마음으로 받으라.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번역하면 너는 마음과 귀로 듣고 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귀로 듣고 받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마음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 여기에 관심 두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보낼 때 내가 너에게 하는 말 여기에 관심 가져라.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 뜻에 관심을 가지고 달려가라. 그 벤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있다 보면 너 낙심해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관심을 다른 곳에 두면 우리가 이 땅에 파송받은 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그래서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세상이 변하든 안 변하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에요? 사로잡힌 상태예요. 사로잡힌 상태예요. 포로가 돼서 끌려온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겨루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라는 것. 듣든지 아니 듣든지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그것 때문에 네가 걸어가야 될 길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관심 가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관심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러분, 제가 이 수련의 짧은 시간 동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시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걷기를 원하시는 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거기에만 관심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에 관심 가지고 그리고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이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